봉독합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제가 여러분들에게 우간다 장애 선교 우리 박민수 이순영 선교사님 선교 소식지를 카페에서 나눠드렸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후원하는 그런 선교사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왜 이거를 카페에서 이분만 나눠주나? 우리 박민수 이순영 선교사님 아이들이 우리 교회에 나오고 있죠. 다니엘, 또 조엘, 그리고 막내는 엄마 아빠와 함께 에셀 이렇게 있습니다. 지난 주 중에 선교 소식과 더불어 선교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지금은 한국에 방문 중에 있습니다. 우간다 사역을 떠나서 잘 자리 잡힌 조이 선교회와 연관되어서 사역하던 현장을 떠나서 정말 여기 선교 소식지에 있는 것처럼 허벌판, 그곳에 개척의 새로운 길을 엽니다. 그 사진을 보면 정말 숲이 우거진 곳에 나무를 뽑고 새로운 길을 열어가는 그런 과정들, 그리고 그곳에 선교센터를 또 재활센터를 건립하는 이런 과정들은요, 정말 힘들고 지난한 과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아픈 마음을 주셨어요. 여기 살아도 얼마든지 살 수 있고 편한데, 그리고 또 건강한 사람들을 위해서 사역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이곳에서도 장애인들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던지고, 그리고 우간다라고 하는 그 먼 곳에 가서 그것도 선교지에서 맨 땅에 헤이딩 하듯이 그렇게 선교를 개척해 나가는 이 박민수 이순영 선교사가 마음에 아픔을 주셨습니다. 아픔을 주신다는 것은, 고난을 주신다는 것은 이 일에 여러분 함께 마음을 같이 해서 동참하라고 주시는 하나님의 사인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완전 아무것도 없는 그런 맨 땅에 새로운 일들을 하나하나 세워가야 되는 그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든 것이 다 완전하게 풍성하게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 주변에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도 없어요. 물론 우간다 사람들은 있겠죠. 그리고 건강한 사람이 아닌 장애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위해 교실도 필요하고요. 그들을 먹일 음식도 필요하고, 그들이 공부할 책과 노트와 연필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들을 향한 우리의 관심, 우리의 사랑, 기도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선교하는 것을, 선교 소식을
식당 가기 전에 그 통로에 화장실 앞에 붙여놨어요. 혹시나 가끔씩 이렇게 지나다니면서 선교실 소식을 보시고요. 그리고 또 목회자에게 필요한 것 있으면 카피, 또 옥동숙 장로님 선교부장에게 요청을 해서 여러분 품고 함께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함께 하지 않으면 최전선에 가서 선교하는 선교사들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신문 들어도 우리들이 뒤에서 기도로 또 사랑으로 관심으로 함께하면 여러분 그 어떤 일도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1절부터 10절까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하는 내용 중에 여러 가지 어떤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10절까지는 이런 내용을 담고 있죠. 죄 빠진 일이 드러난 사람을 온유한 마음으로 바로 잡아주라. 자기 스스로를 살펴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라. 서로 짐을 져주라. 스스로 무엇이 된 것처럼 잘난 체 하지 말라. 각각 자기의 몫에 짐을 지라. 말씀을 배우는 사람은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과 모든 좋은 것을 함께 나누라. 자기를 속이지 말라.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기회가 있는 동안에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하라. 특별히 믿음의 식구들에게는 더욱더 그렇게 해라. 이렇게 권면하면서 또 더 나아가서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라는 거죠. 2절에 보면 우리는 서로 다른 사람의 짐을 져야 합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또한 각각 자기 몫의 짐을 져야 합니다. 서로 모순되는 것 같은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서로 말씀의 균형을 잘 잡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짐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어떤 때는요, 서로가 다른 사람의 짐을 져줄 수 있습니다. 또 어떨 때는요, 짐이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개인적인 것으로서 부모도, 엄마도, 아빠도, 자식도 대신 져줄 수 없는 자신만이 져야 하는 짐들도 있습니다. 또 오늘 말씀처럼 우리는 항상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의 짐을 언제나 내가 져야 된다 하는 각오를 가지고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사람들은 자신에게 부과된 자기 몫의 짐을 짊어짐으로 내가 감당해야 될 짐을 다른 사람들이 지지 않도록 그렇게 힘써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짐을 진다는 것은 어떤 1 더하기 1은 2처럼 어떤 산수 공식이 아닙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살아있기 때문에 사람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변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짐을 서로 나누어 지는 한편 각자 자신의 짐을 감당함으로 또한 자신의 짐을 스스로 그리고 스스로 책임을 질 각오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나 자신의 몫의 짐을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지우게 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고집을 부리고 스스로의 힘으로 발버둥 쳐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가끔 만납니다. 성경은 그런 사람들을 여러분 어리석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교만한 사람입니다. 왜 내 몫을, 내 삶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지 못할까요? 그것은 다른 사람들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은 다른 사람들을 내가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내 짐을 맡기지 못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지고 있는 짐을 내가 떠맡으려고 하는 마음조차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심지어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그래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두려워하지 말라. 내 염려, 걱정, 근심 모든 것을 나에게 맡기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내 힘으로 감당하려고 애쓰면서도 자신이 믿음이 좋다고 그렇게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니, 제 속에도 그런 모습이 가득 차 있습니다. 물론 내가 감당해야 될 몫의 짐을 다른 사람들에게 일방적으로 떠맡기는 것은 정말 무책임하고요, 이기적인 잘못된 것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주님의 제자로서 우리의 삶에 정말 필요한 건 뭐냐면 이 세상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예요. 작년 기도한 대로 내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았다. 여러분, 이것은 믿음의 시작일 뿐이에요. 이제 달리기를 하는 선수가 땅소리와 더불어 출발을 하고 끝, 그리고 멈춰서 있다면 그것만큼 어리석은 사람은 없을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한다면 내가 매일매일 부딪히고 살아가는 구체적인 삶의 자리에서 그 믿음이 드러나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대부분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이 중요한 것을 간과하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에 대해서 강조하고 내가 믿는 거에 대해서 많은 말을 하면서도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 내가 가진 믿음이 실제적으로 어떤 영향과 어떤 힘을 주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을 하지 않고 관심도 갖지 않는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요즘에 사도행전 말씀을 함께 나눠요. 새벽마다. 오늘은 사도행전 7장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 초대교회 공동체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 가운데 믿는 사람의 숫자가 더해갔음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은, 제자들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가 나의 주님이라는 복음을 믿으라고 외쳤습니다.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말이 있어요. 매일매일이 부활절.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부활의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두 가지로 요약한다면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대로 하나님이 언제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의 삶에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 그리고 죽어도 다시 살고 영원히 산다고 하는 부활신앙, 이 두 가지 신앙이 여러분들의 신앙을 형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부활을 알고 부활을 믿는다고 하고 부활을 증언하면서도 그 부활의 능력이 실제 매일 살아가는 내 삶 속에서 죽음과 같은 상황일지라도, 사도 바울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해도 거꾸로 뛰를 당하고 망하는 상황을 만나도 부활의 신앙, 보배의 신 예수 때문에 망하지 않고 거꾸로 뛰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는다고 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그 신앙이 머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으로 매일매일 부활의 삶을 살아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도행전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전도입니다. 예수가 주님이라고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말을 해서 전도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회심하고 돌아오는 거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매일 예수 믿는 신앙, 예수의 십자가의 사랑, 부활의 신앙으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내 삶의 모습을 보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회심하고 돌아오는 일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 우리가 연약하고 완전하지 않지만 우리들이 함께하면 사랑이 우리 안에서 완성이 된다고요. 요한일서 4장 17절입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의 사랑장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서로 사랑하며 어떻게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그런 사랑으로 사랑하면 이것으로서 사랑은 우리에게서 완성된 것이니 곧 심판날에 우리가 담대함을 가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담대해지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사신 대로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대로 살기 때문입니다. 매일매일 부딪히는 이 세상 가운데서 주님께서 사신 그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삶을 통해 사랑이 완성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는 11조 헌금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저는 헌금 얘기를 잘 안 해요. 장로님들이 헌금 설교도 하세요. 그러시는데 잘 안 합니다. 성경에서 11조와 헌금은 어떤 교회 건물이나 시설을 확충하고 화려하고 웅장한 성전을 짓기 위해서 쓰여진 것이라기보다는 우리 주변에 가난한 사람,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 사람들을 먹이고 그들을 입히고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성자 어거스틴을 회심시킨 밀라노의 감독 암브로스는 감독이 되자마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회가 금을 갖고 있는 까닭은 축적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기 위해서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너희가 모른 채 한 까닭이 무엇이냐고 물으시지 않겠습니까? 교회 할 일도 많고요. 정말 구제, 하나님 사람을 키우고 선교하는 일 하나하나 쉽지가 않아요. 저희도 공동체가 큰 공동체는 아니지만 한 달에 한 3,100불 이렇게 선교비를 보내고 있어요. 작은 건 아니죠. 오늘 본문 말씀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서로 남의 짐을 져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성경에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지난 주일날 어느 분이 제 방에 왔어요. 체크 500불을 가지고 우간다에 선교하는 박민수 선교사님 맨 땅에 정말 선교 사역을 개척해 나가는데 이 사역에 계속해서 쓰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축복기도 하고요. 선교부장님을 통해서 재정부에 이렇게 전달을 했습니다. 한 주간의 삶을 이렇게 돌아보세요. 여행을 하고 나를 위해 나의 필요를 채우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쓰는지 몰라요. 아무리 어렵다고 해도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위해서 쓰는 데는 정말 아낌이 없어요. 맛있는 음식, 보다 나은 음식을 먹는 일에 마음껏 씁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한 번쯤은 그런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먹는 한 끼 음식을 조금 비싼 거를 조금 줄여서라도 아니면 여러 끼 중에 한 끼라도 줄이면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선교지에 가난한 사람들의 한 끼 식사가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에 여러분들이 할 일도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명령을 순종하는 일에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은 부분, 어느 정도의 부분을 할애하고 있는지 우리는 늘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돌아봐야 할 거예요. 사도 바울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서로 짐을 지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짐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함께 살아가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저지른 실수나 그 사람이 가진 연약함을 짐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로마서 15장 1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라고. 그래서 짐은 성경에 이거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아요. 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우리가 겪게 되는 삶의 고통, 삶의 어려움, 삶의 문제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는 말씀입니다. 서로가 남의 짐을 져줄 때 우리는 비로소 대단하지 않지만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율법이 뭡니까? 성경은 말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다시 말하면 사랑의 삶이 율법입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5장 13절 14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바로 옆에 있는 말씀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13절 14절 같이 읽을까요?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 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네, 여기까지요. 여러분, 서로 짐을 지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가장 실제적인 방법입니다. 성경은 어떤 추상적으로 얘기하지 않아요. 서로 짐을 지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가장 구체적인 방법이고 그리고 온 율법을 이루는 완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5장 13절 14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오직 서로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서로가 서로에게 종노릇하는 것이 서로의 짐을 지는 것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면 우리는 반드시 그 은혜와 사랑에 합당한 반응으로 우리는 사랑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서로가 서로의 짐을 져주는 일임을 믿습니다. 누구든지 내 옆에 누군가가 홀로 짐을 지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회심을 하고 주님의 사랑을 알고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로 우리는 더 이상 내 맘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짐을 진다고 할 때 제대로 된 번역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서로의 압박하는 짐을 지라. 짐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잖아요. 우리는 내리누르잖아요. 억압하잖아요. 어떤 문제가 있으면 나를 답답하고 힘들게 하잖아요. 나를 짓누르는 짐들을 서로 지라는 거예요. 서로가 배려하면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쉽나요? 모두가 다 뭡니까? 자신만을 최고라고 여기고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는 세상이에요. 그리고 내 욕망, 내 목마름을 채우는 일이 가장 우선순위에 있는 이런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 다른 사람의 내리누르는 압박하는 짐을 내가 나눠서 내가 그걸 떠안는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 압박하는 짐을 함께 나누어질 때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가르침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믿는 저와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완성되는 줄로 믿습니다. 서로 짐을 진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짐을 질 수 있을까요? 여기서 이만큼 떨어져서 팔짱 끼고 이렇게 하면 짐을 질 수 있을까요? 아니죠. 그 사람에게 가까이 바싹 다가가야만
여러분, 그 사람의 짐을 질 수 있어요. 무겁든지 가볍든지 그 사람의 아픔이 뭔지, 그 사람의 눈물이 뭔지 그걸 알게 되고 그 사람의 아픔에 동참하고 그 사람의 짐을 나누어질 수 있게 되는 거죠. 이해한다는 게 뭡니까? understand. 그 입장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자리로 들어가서 그가 떠맡고 있는 짐을 내가 나누는 거예요. 오늘 5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각각 자기의 짐을 지라. 모든 사람들에게는, 오늘 우리 모두에게는 다 나름대로 각자가 짊어져야 할 짐이 있어요. 우리 끊임없이 비교해서 어떤 사람은 교만하고 어떤 사람은 정말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지만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우리 원죄라고 하는 제일 무거운 짐이 있어요. 우리는 모두가 다 한결같이 다 나름대로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한없이 연약한 그런 약점을 가지고 있어요. 저 사람은 괜찮은데 나만 그런 게 아니에요. 모두가 다 그런 문제를 갖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다 우리 나름대로의 우리 삶에 아픔을 주셨고요, 어려움을 주셨고 연약함을 주셨습니다. 또 반대로 우리 각자 나름대로 우리만 가진 은사와 기회와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점과 은사,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남과 비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랑해서도 안 되고 낙심해서도 안 되고 우쭐대서는 더욱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남을 위해서 짐을 질 때 겸손하라고 말합니다. 겸손하라.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에 주어진 짐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어떤 자세로 그것을 품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 자신만 져야 될 짐, 내 옆에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 겪고 있는, 그래서 내가 좀 나누어져야 할 짐, 더 나아가서 내가 끌어안고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주님께 맡기라고 했으면 주님께 딱 맡기고 반잠 잘 수 있는 그런 짐, 한번 말씀 앞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보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들, 다른 말로 신령한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은 남들보다 강하고 성숙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은 약한 사람들의 짐을 져야 한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선하게 살아갑니다. 신실하게 살아가요. 그런데도 그 사람에게 고난이 찾아와요.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넘어져요. 낙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도 넘어지잖아요.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도 팍팍 쓰러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홀로이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넘어지고 내가 낙심하고 내가 쓰러지기 때문에 그때마다 나를 붙잡아주고 격려하고 일으켜줄 그런 교회가 필요하고 믿음의 공동체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항상 누군가 남의 연약함을 도와주는 사람은 자신의 삶에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 이인숙 권사님 딸 아름이가 특수교육을 해서 그 장애나 핸디캡 있는 아이들, 사람들을 돌봐요. 여러분, 그런 사역이 특별한 사역인 거 아시죠? 내가 건강해서 그들을 돌보다가요, 그들에게 그들의 영향을 받아서 내가 죽어요. 내가 지치고 내가 병들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지 않으면 누군가의 힘을
구하지 않으면 그 사역을 감당하기가 어려워요. 남을 살리고 내가 죽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삶을 정말 주의하고 돌봐야 되는 거죠. 예수회를 세운, 지금 프란시스코 교황이 예수의 신부잖아요. 성 이그나티우스 로욜라 이냐시오라는 분이 정결한 사랑, 거룩한 사랑을 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을 이야기했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째는 따뜻한 마음, 인정을 가지고 경청하라는 것입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이 자신이 겪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온 마음을 기울여서 상대방의 위기하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은 채 빨리빨리 조언을 하고 격려하는 것은 상대방에게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상대방을 이해하고 상대방을 살리고 격려하는 것은 인내가 필요하고 사랑이 필요하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누군가의 말을 진심을 다해서 경청하면 상대방은 내가 존중받고 있구나, 내가 사랑을 받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실수한 것까지도 내가 마음을 열고 들어줄 때, 그 사람이 아픔과 고난 가운데서도 내가 마음을 열고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줄 때 그 사람은 힘을 얻고요. 여러분,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그 사람에게 엄청난 선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상대방이 나하고 전혀 상관없는 기쁜 일을 이야기할 때도 마음을 열어서 돈 드는 거 아니니까 기쁨으로 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쁨을 더 크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것입니다.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하는 것. 다른 사람들 삶에 그저 함께 있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아픔을 겪고 있는 환자를 위해 내가 의사가 아니라 별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도 찾아가서 병실이나 집에 찾아가서 그분과 함께 있어주는 거예요. 누군가가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을 때 내가 뭐 별로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도 찾아가서 그 사람 옆에 말없이 함께 있어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때로는요, 여러분, 들어주고 함께 있어주는 것 가지고 안 되는 문제들이 참 많아요. 구체적으로 도움이 필요해. 먹을 것이 없는데 귀담아 들어주고요, 함께 있어준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움직여야 할 때는 뭔가 해야 되는 거죠. 구체적으로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움직여야 되는, 사랑을 표현하는 거죠. 말이 아니라 사랑은 행동이잖아요. 정말 누군가 외롭게 있다면 따뜻한 전화 한마디나 편지 하나라도 써주는 것. 힘들어하는 누군가에게 찾아가서 일을 도와주는 것, 뭐 얼마든지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용서를 베푸는 삶입니다. 여러분, 진짜 사랑하는데도 상처를 주지 않아요? 상처는 어디에서 가장 많이 입나요? 가족에게 입잖아요. 가족들에게. 우리는 의도하지 않았는데도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모진 말을 쏟아놓고 상처를 줄 때가 많아요. 때로는 나도 모르게 경솔하게 행동해서 상대방을 실망하게 만들 때도 있어요.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을 배신할 때도 있습니다. 정말 가족에게서 정말 평생 상처를 입어서 평생 용서하지 못하고 용서받지 못하고 씻을 수 없는 상처 속에 그 망가진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너무 많아요. 마지막으로는 기도하는 일. 내 힘으로 다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의 삶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분의 삶 속에 함께 해주시기를 기도하고, 무엇보다 하나님, 저 사람이 어려움과 고통과 무거운 짐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보시는 눈으로 모든 것을 보고 반응하게 하옵소서 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남의 짐을 서로 지고 사랑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신 사랑을 완성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삶을 살아가라고 바울을 통해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우리에게 강력하게 권고 더 나아가선 명령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제가 폐암 수술을 했잖아요. 저는 수술하면서 폐암이 심각한 거 잘 몰랐어요. 한 번도 찾아보지도 않았고, 수술하면 수술하고 회복되면 회복되는 거지. 근데 계속 만나는 어른들, 월요일 날도 원로 목사님, 사모님 오셔서 기침을 해서 병원 갔더니 손 쓸 수 없어서 그러다가 2달 안에 죽었다. 이런 얘기를 사방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심한 거구나. 폐암에는 2가지 종류가 있다. 양성 종양과 악성 종양. 양성 종양은 5%에서 10% 정도랍니다. 근데 제가 양성 종양인 거예요. 그래서 잘라낸 거예요. 어떻게 알아요? 뭐가 될지. 폐암은 가장 무서운 암 중에 하나. 그리고 사망률이 가장 높다고 하죠. 왜냐하면 매일같이 호흡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큰 원인이 흡연이라고 하죠. 담배 피우는 분은 끊으세요. 이런 걸 또 몰랐어요. 그러다가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잠깐. 그때 그렇게 있더라고요. 이런 거구나. 감사한 것은 그래도 제 소관은 아니지만 종양이 양성 종양이라는 게 참 감사한 일이에요. 제가 한 게 아니에요. 은혜죠. 이렇게 제가 건강하게 살아있는 게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물론 살아도 죽어도 어차피 가는 거 하나님의 섭리예요. 앤서니 드멜로라고 하는 신부가 바다로 간 소금 인형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소금으로 만든 인형에 관한 이야기예요. 저는 이 글을 마음에 품고 삽니다. 소금 인형 하나가 자신이 누구인지를 찾는 여행을 해. 수천 킬로미터에 달하는 육지를 여행한 끝에 마침내 바다에 이르렀습니다. 소금 인형은 바다를 보고는 완전히 매혹을 당했습니다. 이렇게 크고 기묘한 물덩어리는 지금껏 보았던 그 어떤 것과도 전혀 달랐습니다. 소금 인형이 바다에게 말을 겁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바다가 미소를 지으면서 대답합니다. 들어와서 직접 확인해 보렴. 소금 인형은 바닷물을 헤쳐서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바닷속을 향해 나아갈수록 점점 녹아내리다가 끝내는 아주 작은 알갱이 하나만 남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한 알갱이마저 녹아내리는 순간 소금 인형은 경이감 속에서 외쳤습니다. 이제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되었어. 저의 삶이 소금 인형과 같은 삶이 되기를 저는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주님 품에 안길 때까지 참된 안식과 평화가 없었음을 깨닫고 오직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자 어거스틴의 고백이에요. 주님 품에 안겨서 마지막에 기쁨과 감사로 사랑을 고백하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 뒷절에 보면 마지막에 17절에 이렇게 말해요.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바울은 동족에게 배신자 낙인을 찍혔고요. 동족에 던진 돌에 맞았고요. 채찍에 맞은 상처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흔적, 스티그마라는
말이나 소 같은데 낙인을 딱 찍어서 이것은 내 거 이렇게 표시하는 것을 흔적이라고 합니다. 사도로서 예수가 주님이라고 복음을 전하다가 몸에 상처와 흔적을 지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상처를 가리켜 예수의 흔적이라고 고백해요. 바울은 자신의 몸에 난 상처를 바라보면서 바로 이 상처가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 내가 사도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그런 도구가 되었습니다. 저는 제 가슴에 난, 옆구리에 난 한 뼘 상처를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을 생각해요. 요즘은 딱 없고 가끔 찌르고 가렵고 주먹만한 게 뭐가 감각도 없는, 꼬집어도 안 아픈 그런 살덩어리가 하나 붙어 있어요. 좀 튀어나와서 지장은 전혀 없는데 저는 그것을 만지고 이렇게 보면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고 주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기쁨과 감사, 겸손함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합니다. 그렇게 살다가 소금 인형처럼 하나님의 품에 안기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무거운 짐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또한 내 옆에 가까이 함께 살아가는 사람의 무거운 짐이 무엇인지 가까이 다가가서 낮은 자세로 겸손함으로 그 사람의 삶 속으로 들어가서 그 사람의 아픔, 그 사람의 눈물, 그 사람의 고통이 무엇인지를 헤아리고 서로 짐을 나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누면 가벼워집니다. 오늘 서로 다른 사람의 짐을 나누어 주십시오. 이 명령을 마음에 새기고 완전하지 않아도 여러분 작은 거 하나에서부터 남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끌어안고 함께 눈물을 흘리고 사랑함을 통해서 율법을 완성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완성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